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자막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방송실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막이 안 나오니까 성경책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기에게 어떤 가불 대가문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물건들을 일찍 사는 사람들을 얼리 아답터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얼리 아답터도 있지만 물건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물건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핸드폰을 사용할 때 저는 기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잘 살펴보고 그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기능을 잘 모르죠.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간단한 휴대폰 기능을 가르쳐 주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기능도 있어? 핸드폰이 이렇게 하는 거야? 놀란 거죠. 그 친구는 전화하는 것, 문자 보내는 것, 좀 더 하면 카톡 보내는 것밖에 할 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물건에 있어서 하는 기능이나 또한 그게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게 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고 좀 더 깊이 알아가 보면 이 물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 그 땅에 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서 그냥 귀신을 쫓아냈구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좀 더 깊이 보고 또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앞에 보면 4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람들은 놀라죠. 예수님이 누굴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파도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고민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궁금해합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다와 파도를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망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망에 매여 살아갑니다.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망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혈안하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만 혈안은 됩니다. 자기가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나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 건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 이전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사망 안에서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책을 보듯이 마가는 귀신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상상하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동묘지 안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가 쇠사슬을 메고 그걸 밧줄로 맸지만 결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돌아다닙니다. 무덤에서도 산에서도 다른 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만히 묵묵한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많은 소리를 지으면서 자신의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왠지 보면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 거하지 않고, 때로는 잘 매여있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가 잡아놓을 수 없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는 무덤에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모습, 그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사망에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한 것처럼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자유하지 못한 귀신에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를 이사야 6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6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자막이 없기 때문에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사야 선생님처럼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 속에서 제사를 지내고 벽돌 위에서 분향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방금 보았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덤에 머물면서 우상 숭배하듯 자신의 처소에 거하지 않고 우상이 머무는 곳, 그곳에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마가복음의 귀신 들린 자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라사인에 보면 이 거라사인은 돼지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다 라고 해서는 가축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먹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는 돼지떼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거라사인 지방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덤과 산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함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자해를 하고 있죠. 이런 행동을 어디서 잘 보여주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바알을 믿는 사람들, 또는 아세다롯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더욱더 소리 지르고 행음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 칼을 대고 돌로 상처를 내서는 피를 흘립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신을 움직일 수 있다, 신의 마음을 동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거라사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듯 귀신 들리고 무덤에 살진 않지만 그 이방 민족들은 바로 귀신 들린 자처럼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기는 돼지떼를 가축으로 섬기고 있고 또한 집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거죠. 아무도 맬 수 없고 또한 그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바로 군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대는 너무나도 사단의 군대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들이죠. 우리는 자유로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겠죠. 그대 말대로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뱀의 후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날 그 진노로서 말미암아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고 그의 머리를 아주 아작낼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방금 보았던 말씀 앞에 구절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 역시도 거라사인의 땅,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땅에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구원자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면서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 이방 땅 가운데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여기 있노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땅, 거라사인의 땅,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 땅에 가서는 자신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4장 41절처럼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바다와 파도가 이렇게 잠잠히 순종할 수 있는가? 누구이기에 그런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망에 매인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에 쫓겨 있는 사람들이죠.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삶과 죽음에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3절의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두 다가 진노의 자녀입니다. 모두 다가 진노의 자녀로서 불순종한 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그 무덤 사이에 머물러 있는 귀신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은혜가 없는 무덤에서만 거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지만 그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고통만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참 어리석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삶이 참 우상숭배하는 자처럼 죽음에 매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만족함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참 자유는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던 자라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자유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속한 이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사단에 비해서는 그 결박을 끊을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군대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강력한 귀신에게 비해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와서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 예수 아닙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 보고는 놀랐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상관이 없는 걸까? 귀신은 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을 때에 좀 의아했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래 내버려 두려고 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드는 것이 바로 귀신이 보여주는 이 말에서 잘 나타난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와서는 구속해주는 것.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구속해주는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는 아무리 상관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능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사단,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단을 멸방하고 결박한 뒤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적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이 바알세불, 세상을 다스리는 자를 멸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귀신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귀신은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나를 내쫓으면서 나를 죽음에,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렇게 마술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한 자, 이 군대라는 강력한 군대를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왕인 바알세불,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도 쫓아내고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바로 바알세불을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승리, 이제는 사망으로부터 끊어내고 또 멸망으로부터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신들이 돼지의 떼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그 비탈길로 가서 다 몰살됩니다. 이 몰살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이 무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다. 몰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고 멸망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몰살시킬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지금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게 왜 당신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과 몰살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이런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금 잠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왕이 몰살되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왕의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몰살로 됨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헛된 옛 행실로부터 대속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옛 나의 모습이 완전히 몰살되고 이제는 완전히 구원됐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흠이 있고 결이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흠없고 완전한 모습,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로운 삶을 살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 돼지떼를 몰아내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할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구속받는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구속받는다는 거죠. 이제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옛날의 모습을 싹 버립니다. 예전에 했던 악한 풍습과 모습들을 버리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듣기로는 교회 다니면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야, 그래도 되냐?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믿는 친구들한테도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술 마신다는 거겠죠. 옛날의 풍습,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진 것은 몰살된 삶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 강력한 군대가 몰살되지 않고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는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 가운데 욕하지 않고 마음에 악을 품지 않고 옛날의 풍습과 같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이죠. 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족들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교회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 중에 한 명, 두 명, 가정이 다 믿지 않거나 부부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아내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가정엔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에 20대가 되기 전까지 같이 부모님과 따라다니면서 제사 지내는 곳에 같이 갔거든요. 그곳에 참 끊기가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 관계니까요. 결단력 있게 바로 분명하게 얘기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구속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는 귀신에 매여 있는 것이 몰살되었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양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고 미혹받을 뿐만 아니라 이번 오늘만, 이번 추석만, 이번 설날만 꼭 지내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하지 못하냐? 이런 정죄와 같은 말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가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혹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함께 하지 말고 가서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옛날 모습과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혼자 살았고 지금도 혼자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있고 싶었지만 가족하고 못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하고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구속받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옛날 같은 동일한 직업, 동일한 직장,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일지 몰라도 이제는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과 같이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삶으로 연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단순히 귀신이 없는 그냥 평상시에 하는 일반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삶, 같은 이름, 그리스도인, 그 말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도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자가 누구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역시 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분명히 외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로 살아가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만 좋게 살아가는, 그냥 우리만 즐겁게 살아가는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대에게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나타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여주려고 한다는 뜻이겠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아직 광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10월 14일 날 새가족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고 또한 그에게 음식도 사주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에게 복음도 선포할 겁니다. 혹 복음 선포하기 부끄럽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와봐 라고도 얘기할 겁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옛날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 직업과 직장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입을 닫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도 제자 삼으라, 너는 복음을 선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는 이전에는 제2의 사슬에 또한 사단의 결박에 묶여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은혜롭게 자유롭게 해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놀랍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먹고 사는 것, 죽음과 삶에 매여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 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톱으로 죽음이 있죠. 또한 매달려 죽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망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삶,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옛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망에 매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모든 삶, 흠과 점도 없는 완전한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제는 그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계획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늘로부터 지금 우리에게로 내려와서는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내 삶의 구원자요, 또한 내 삶에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은강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함께 이제부터 악한 풍습을 끊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악한 풍습을 끊겠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이 풍습을, 또한 죽은 자에게 절하는 이 풍습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추석 때에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악한 풍습을 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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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자였고 또 악한 풍습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자유한 것처럼 살아갔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런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이 바알세불의 안에 있는 자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악한 풍습들을 끊게 하시옵소서. 술 문화나 담배 피는 문화나 어떤 다른 문화든, 도박하는 문화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문화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문화든, 또한 추석 때나 명절 때에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상황과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은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더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합시다. 또한 10월 14일에 있을 새가족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선포되고 또한 말로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은 나의 노력과 내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저먹고 힘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들을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사망에 매여있고 죽음에 매여있어서 그들의 삶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구원자요 참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참된 안식하는 그 예배 가운데서 그 누리는 그 은혜들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10월 14일날 있을 새가족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에 참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겪었던 그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강교회를 두고 기도합시다. 은강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선포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또한 낙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또 멸망받을 그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흥하여 또한 성장할 때에 분리개척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은강교회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있는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교훈하기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양육하기 좋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삶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훈련되게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죽음이 아버지 생명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멸망받고 멸망하는 자들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낙심됐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함께 거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인 장윤동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윤동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지혜와 명체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목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진행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체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은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장윤동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체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로 말미암아서 진행해야 될 것들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슨 말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또 성경의 능력을 부탁해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배우고 또 가르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정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서 선포하는 그 말씀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한국 땅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서민들이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돌아보면서 복지와 또 후생까지도 그를 살피는 우리 한국 땅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청년 실업들뿐만 아니라 경제가 많이 어려운 곳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한국 경제와 한국 땅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돌아봐 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곳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많은 어려움들을 회복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 싸우니 주여 붙들어 주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정말 여러한 자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또 자기의 직장을 살아가도 집 하나 사기가 힘들게 되었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을 살아갈 때에 자기 연명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는 자들이 생기고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살로 말미암아서
극단적인 삶으로 바꾸가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 땅을 주여 복되게 하셔서 많은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주께서 지켜주셔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 한국 땅, 대한민국 땅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조합의 불법과 탈법으로 말미암아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조합의 어두운 부분들이 밝히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로한 자들이 많습니다. 누문동 주민들 중에서는 가난하고 연로한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터전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을 지킬 것은 자신들이 힘이 없고 또한 자신 능력이 없어서 어쩌면 삶의 터전, 재산들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은강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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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개발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구청이나 조합이나 시청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고 있는 누문동 주민들의 생활권과 삶의 터전과 그 재산과 이익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악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법과 탈법으로 때로는 위법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어두움들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공정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둡고 탈법하고 불법적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재개발 문제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것이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로한 자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 뺏기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삶의 가운데 고통받고 부르짖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들이 지금은 들리지 않지만 재개발이 시작되게 되면 그들의 고통 소리가 더욱더 아우성치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것은 은강교회입니다. 은강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걸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의 불법들을 밝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우 명단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우 명단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우 명단을 보면서 아프고 병든 자들이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운 평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병이 있지 않고 참된 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주는 그 위협과 어려움들이 아니라 참된 평안으로, 참된 여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주신 안식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병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냥 일반적인 병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낙심될까 걱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셨다라는 것처럼 아버지 오해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병을 고침받고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하는 가운데에 모든 자들의 의사를 만나고 또한 약을 먹고 진료하고 검사하는 가운데 그 모든 더럽고 병된 그 질병들이 밝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뿐만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그 병들이 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사 검사를 하고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그 병들이 속히 잘 진찰하고 진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약물들이나 또한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손길을 얹으셔서 혹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능히 밝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간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의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와 구원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 것을 볼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많은 병든 환자들을 주께서 돌아보시옵소서. 이 한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속히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발로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평안과 주의 기쁨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